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7월 21일 수요 기도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근처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의 예배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럴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84명, 오늘 오전에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7월 21일 오늘까지 있어서 1일 코로나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최대의 수치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1일 확진자 수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1년 반이 넘어서 2년이 되어가는 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 7월이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고 있었지요.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코로나 상황도 점점 잠잠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곧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7월부터는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대면 예배로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차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일찍 마음을 풀어버린 탓인지 7월 초부터 급격하게 이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이 백신도 무력화시키는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또 수도권에 퍼져버린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어 버렸지요.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하기는커녕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 찾아오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너무나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이미 버틸 만큼 버티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입으로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죄송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황을 견디어낼 수밖에 없고요. 인내하며 참아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서신서가 마찬가지지만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의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편지를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핍박 아래 흩어져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편지를 전하였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각지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후에도 박해가 계속되었고요. 또 이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신앙적인 회의를 겪으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하며 견디어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2절부터 바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페이라스모이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험, 실현적인 시험을 의미하는 것과 또 함께 내적인 곳에서 오는 유혹을 의미하는 그 두 가지 단어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외적인 것에서 찾아오는 시련이라는 그러한 것에 더 의미의 중점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구절에서 당하다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함정에 빠지듯이 당해버리는 그런 불의로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외적인 시련, 예기치 않게 그러한 시련을 당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갑작스럽게 시련을 당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온전히라는 단어는 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갑작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지요.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잘하고 준비를 하고 만나게 돼도 너무나 힘겹고 견뎌내기가 힘든 것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그 시련 속에서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하라니 도무지 실행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 시련이라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것보다는 신앙으로 시련이 극복되었을 때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2절의 시험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연단,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절과 4절 모두 온전히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 표현이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의 온전히는 텔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가 끝이라는 텔로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인내를 우리가 갖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연단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믿음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외적인 시련 속에서도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시련이 극복되었을 때 이루게 될 그 믿음의 진보를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 시작부터 시험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라고 권면한 야고보는 또 마지막 5장에서도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한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고난을 견디어낸 세 부류의 인물을 본받아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이 세 부류의 인내를 살펴보면 먼저 농부의 인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 7절에서는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이 비와 홍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특별히 농부들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한 해 동안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들이 모조리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절망스럽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농민들은 다시금 씨를 뿌리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열매 맺는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농작물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시험과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처럼 비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어서 1년에 2차례 정도 중요한 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이른 비라는 비는 곡식이 자라는 시기인 10월에서 11월경에 오는 비이고, 이 늦은 비는 곡식을 추수하기 전인 4월에서 5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두 차례의 비는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다라는 것이지요. 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지만 농부들은 묵묵하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할 때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시오. 농부들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실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결실이 찾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 농사의 과정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방해되고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얻을 결실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가꾸고 보수하며 농작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농부의 인내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어내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실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농부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들의 인내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대부분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렇지 않다, 내 멋대로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해 버리시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고통 가운데서 그 참고 견디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을 많이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왜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진노를 멈추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매로 때리기도 하고요, 토굴에 가두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다버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수통에 집어넣어서 죽기 직전에 끊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예레미야에게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참고 견디어내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자신들이 대언한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도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는 갑작스럽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 모두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 고통까지 경험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통당하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지금 나타난 내 상황의 변화가, 내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들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그를 추궁할 때에도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그의 모든 고통이 자기를 단련해서 순금 같은 인생을 만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신뢰하였기 때문에 욥이 이와 같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며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기다리면서 참아내는 그 농부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였던 선지자들과 같이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고 인내하였던 욥과 같이 온전한 인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힘겹게 하고 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어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감으로써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내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시련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선지자들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였던 욥과 같이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감싸 주시옵소서. 또 여러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위로의 손길이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르고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